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위기가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위기가 기회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나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지만 성경을 보면 그 위기가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런 예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가 있죠. 그 유한양행의 창업자였던 고 유일한 박사의 간증입니다. 192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7, 80년 전이죠. 이제 고 유일한 박사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미국 뉴욕에서 이제 숙주나물 장사를 하는데 처음엔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참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숙주나물을 싣고 가던 배달을 하던 트럭이 사고로 상가 건물을 들이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숙주나물이 온 그 뉴욕 거기 도로에 이제 나뒹굴어지고, 그래서 이 라디오와 신문에서 속보를 내보내고, 그래서 이 유일한 박사가 나의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 나는 사업도 망하고 다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언론에서 숙주나물이 뭐냐 알아봤더니 이 숙주나물은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 사람들이 꼭 먹어야 될 식품이다.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투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사고 이후에 주문이 막 쇄도해가지고 그 숙주나물 사업이 대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전화위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유한양행을 창업했다는 거예요. 자, 혹시 이 중에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상가 건물에 가서 트럭으로 돌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 참 새벽 제단에 이제 기도하면서 참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위기가 나에게 찾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육신의 생각만 합니다. 그럼 위기 가운데 재앙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나의 지금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가 반드시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면 다윗도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정말 사울에게 쫓겨서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게 돼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을 잠깐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은 히브리어 원어로 이 보호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아둘람 굴을 조사해 봤더니 아둘람 굴은 공기도 잘 안 통하고 빛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야말로 최악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이 놀랍게도 나중에 보니까
이 다윗에게는 전화위복이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는데 결정적인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말씀이 나와요. 바로 시편 142편입니다. 다윗의 그 영성 훈련에 대한 그 말씀이 시편 142편입니다. 자, 그 예로 우리 시편 142편 1절만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42편에 보면 어떤 성경책에 보면 마스길이라고 나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읽는 자에게 교훈을 주는 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스길, 이 시편은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참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동굴 속에서, 정말 그 처참한 동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던, 영적으로 훈련했던, 강한 영성으로 준비했던 그 다윗의 그 찬양이, 바로 다윗의 그 기도가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참 위로와 격려를 주고 교훈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42편을 통해서, 또 사무엘상 22장 아둘람 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가 어떤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위기는 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기회라는 거야. 자문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위기를 통해서 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나약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둘람 굴과 같은 그 동굴 같은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할 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기를 원할 때 인권 권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줘요.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 2절을 보면 참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 가정교회, 우리 영적인 공동체와도 흡사합니다. 거기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에 정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올 때 우리는 정말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그들을 모이게 하시고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다윗은 이제 이 문제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됩니다. 여러분, 이 영성이라는 것은, 자, 우리 예수의 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미 나에게 성령님이 임했다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내가 강한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그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과 불신자의 영, 믿지 않는 자의 영이 늘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할 때 영적 대결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영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강한 영성은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때 나에게 강한 영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또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 이제 이런 영성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자, 그 예가 시편 142편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다윗의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나의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의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여기 보시면 부르짖고 1절에도 부르짖고 5절에도 부르짖고 6절에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계속 부르짖고 기도.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는 큰 위기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통해서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자, 역대하 14장 11절을 보시면 유다왕 아사왕의 기도가 나와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 시작. 그 하나님 부르짖어 가라사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아사왕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인생의 큰 위기를 통해서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인생의 비상사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1990년 초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큰 지진을 경험했어요. 이 놀뜨리 지진이라고. 제가 밤에 자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막 이 집이 막 출렁출렁 거립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눈을 딱 떠봤더니 온 집안이 다 흔들리면서 집에 있던 그 책장 이런 게 막 다 넘어지고 위에 선반에 있던 게 막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지진이구나, 이래서 죽는구나. 그래서 곧 2층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끝났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또 드냐면, 내가 지금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그대로 1층으로 떨어지면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시간이 또 아직 안 무너져가지고 막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온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대피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큰 지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많은 교회에서 이제 그 리서치를 해봤더니, 미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허리케인이나 이런 큰 이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회에 그때마다 이제 이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 그 다음 주에 교인 수가 달라진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 숫자가 달라지고, 목사님들이 보면 부르짖는 기도의 그 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몇 주가 지나가면 싹 없어진답니다. 그 지진 때문에 나왔던 교인들이 싹 사그러진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때로는 적당히 좀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기도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가 이제 처음에 유산됐을 때, 우리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 장애아로 태어났을 때,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죠.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막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때만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없습니다. 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위기의 문제가 어떤 순간에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비행사가 이제 딱 이륙을 하자마자 갑자기 엔진에서 그 쥐가 막 우는 소리가 들어요. 찍찍찍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 엔진에 생쥐 한 마리가 들어가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제 비행기가 잘못하면 그 쥐가 이 전선줄 하나라도 끌고 갉아먹어 버리면 이 큰 고장이 일어나가지고 이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두는 지혜가 비행기의 고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막 높이 올라갔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쥐 소리가 안 나더래요. 기압이 높아지니까 아마 쥐가 죽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착륙을 해보니까 엔진을 이렇게 뜯어보니까 쥐 한 마리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런 원리구나.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로 높이 기도로 올라가면 이 쥐가 죽듯이 우리 위기의 문제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위기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위기를 기도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에 우리 참 요엘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참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 부흥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과 실질적인 부흥은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1904년도에 웨일즈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을 통해서, 이 청년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온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904년도에 웨일즈 지역에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려 1904년도에 한 해만 11만 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가난한 광부였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목이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영어로 surrender,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그때부터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무려 10년 동안 하루에 10시간 이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지 10년이 됐을 때 어느 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나누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나이 어린 그 탄광 노동자에게 누가 말씀을 나누게 하겠습니까? 하도 간청하니까 어느 수요일 저녁 예배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 말씀을 들을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17명이 모여서 이반 로버츠의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은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11만 명이 돌아온 이 단순한 말씀, 저는 이 말씀에요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이 네 가지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부흥은 회개 운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좋지 않은 습관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을 제거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40일 우리가 새벽기도, 금식하면 새벽기도 할 때 좋지 않은 습관을 우리 교인들이 다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미디어의 영, 요즘 이 마지막 시대의 이 핸드폰, 이 미디어, 이걸 다 붙들고 있으면 사단이 이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가야 된다. 그 시절에 그 100몇 년 전에 바로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17명의 교인들이 그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다음 날에도 모이고 순식간에 부흥의 불길이 다른 교회로 번져나갔다고 합니다. 그 후에 30일 안에 3만 7천 명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5개월 안에 10만 명이 웨일즈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이 끝난 다음에도 이반 로버츠는 자기가 죽기까지 하루에 18시간씩 기도했답니다. 결국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이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옛날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뜨겁게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6주 동안에 그 교회에 3,730명의 불신자가 교회로 왔답니다. 한 주에 600명이 새 가족에 온 거예요. 100명 이상 전도한 사람만 그 교회에 12명 이상 됐답니다. 윤 집사라는 분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새벽 3시에 일어나 동네를 돌면서 환경미화원 행상들을 200여 명 이상 전도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면 이런 기적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 40일 동안 참 이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 교회가 지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교회와 그룹과 우리 교회의 큰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위기가 있지만 여러분, 이 위기가 우리가 정말 강한 기도의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위기를 통해서 다윗처럼 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위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기회라는 거죠.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됩시다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42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됩니다. 자, 우리 시편 140편 3절은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이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그 위기의 문제만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고 고백합니다. 아, 주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신다는 걸 다윗이 믿었어요.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매에 숨겼지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다 그랬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올 것이다. 다윗의 앞에는 안 좋은 일, 악이 있지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선하심이 따라온다. 이 선하심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유익하게 한다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시편 우리 119편 71절을 보시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위기가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유익하게 하셨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유익하게 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강해를 하면서 참 사무엘상 29장을 보면서요, 다윗이 쫓기다가 블레셋 군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군대와 함께 블레셋이 이제 사울의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진퇴양난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칫 만약에 거기서 사울 왕이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와 합쳐서 전쟁을 했을 때 사울 왕이 죽으면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블레셋에 있는 장관들이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29장에 보면 블레셋의 장관들이 다윗이 전투에 참전하는 걸 결사반대합니다. 그 당시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전투에서 다윗이 참전하지 못했는데 그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핍박할 때 그 일이 오히려 선을 이룰 수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간관계에서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지나고 보면 다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 142편을 보면 또 이 다윗의 영성은 감사의 영성으로 나와요. 자, 우리 시편 142편 7절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감사하며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시면, 이 아둘람굴에서 나를 이끌어내시면 나는 영영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감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참 그 영적인 무기가 되냐면, 저는 참 최근에 몇 주 동안 계속 하나님이 감사 기도를 시키세요. 근데 여러분 감사할 때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할 때마다 내 영혼의 어둠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감사할 때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감사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때 내가 문제다, 나를 늘 돌아보게 하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정말 주님 품으로 다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감사, 이 감사도 영적인 단계가 있는데 다윗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예요. 하나님 만약에 저를 이 아둘람굴에서 이끌어내 주시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굴을 떠나서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 궁정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습니다. 그 증거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믿음의 감사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처럼 믿음의 감사를 해요.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줄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 예수님께서 감사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그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친지들,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직장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죽었던 나사로와 같은 그 영혼들이 살아날 걸로 믿고 미리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결국 위기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가 오고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지 몰라요.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기회로 바꿔주신 거예요. 다윗이 감옥에 갔습니다. 참 자기는 영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간수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거기서 이 집, 이것이 헬라어로 오이코스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가 생긴 거예요. 그 간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간수의 집에 갑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그 감옥이 교회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지나가 보면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로, 영적인 기회, 하나님의 섭리의 기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아둘람굴의 이 메시지는, 아둘람 이 굴은 결국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기 위한 훈련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 훈련장으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 아둘람굴은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아둘람굴에서 다윗의 그 영성과 리더십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400명가량의 그 환난당하다 원통한 자, 빚진 자를 다윗은 훈련해서 그들을 다윗의 군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서울은혜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인 아둘람 굴과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할 때 이 마지막 시대 이 다윗의 군대, 이 다윗의 군대 영적인 선두주자가 되어서, 선교의 선두주자가 돼서 아둘람 굴에서 훈련받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이 선교의 선두주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큰 위기가 있지만, 여러분, 이 위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회로, 여러분, 결코 아둘람 굴은 그냥 위기를 극복하는 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쓰임받는 위기. 저는 일전에도 그런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26년 전에 우리 첫 아이가 유산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 당시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한 달 반 정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네 아이가 유산이 돼서 슬퍼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 슬프단다. 네가 나가서 전도하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예수 믿고 한 몇 년 동안 기도 응답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진짜 복인 줄 알았어요. 아시아나항공에 들어가서 정말 회사 일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도 응답, 병 고침 받고 막 이런 것이 저에게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음성을 간직하고 그날 밤부터 이제 회사가 끝나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지나가 봤더니 그 위기가 바로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한 그런 단계로,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자, 그러면 옆 사람에게 위기는 영혼 구원의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아둘람 굴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그런 장으로, 훈련장으로 아둘람 굴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다 뱅크럽시가 될 정도가 됐어요. 그런 어느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위기 때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세요. 한번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해가지고요, 사업이 다 일어났어요. 빚이 몇십억이 있었는데 그걸 다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위기를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영적인 도구로 정말 준비되는 영적인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실패를 통해서 위기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많은 실패와 좌절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여러분, 그 실패 가운데서도 절대 좌절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저는 참 이 아브라함 링컨의 이 전기를 보면서요, 전 굉장한 도전을 느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야말로 선두주자 아닙니까? 전개의 선두주자입니다. 지금 우리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각자 일하는 곳에서 선두주자, 모든 영역에서 선두주자가 되는 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그 실패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요, 어떤 기자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은 그렇게 실력을 갖추고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마다 나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징검다리로 삼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사단이 저는 이 대통령이 말이죠,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막 그러는데 사단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아브라함 링컨 같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에게 속삭이기를 너는 끝장이야, 너는 끝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너는 끝장이야 하는 사단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어려울 때마다 위기 속에서 자기를 탁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모든 위기가, 모든 실패가 자기에게 큰 이제 유익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위기는 반드시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다윗처럼 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